우리가 비단 불교와 같은 그러한 가장 위없는 종교가 아니더라도 어떤 분야에서나 꼭 고결한 그런 비전, 그런 이상이 없으면은 우리 행동이 그야말로 감격스럽게 거기에 따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른바 그 목적의식, 우리 이상에 대한 생각을 확실히 우리가 해두어야 하는데, 그런 데 있어서는 대체로 그 불성공덕이 어떤 것인가? 불성공덕에 대한 우리 인식이나 그런 신뢰가 믿고 해야 하는 것이, 그것이 애매모호하면은 우리 행동도 자기 생명을 내걸고 공부도 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출가하는 그런 의의에 대해서도 항시 회의를 품습니다. 대체로 성불이라는 것은 얼마만치 중요한 것이고, 또는 우리한테 얼마만치 이것이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정립이 꼭 선행적으로 우리 수행자한테는 필요합니다. 거기에서 대응된 것이 이른바 이제 열반사덕입니다. 열반사덕. 30페이지 있는 열반사덕입니다. 열반이라는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불생이라 또는 영생이라 또는 안락이라 뭐다 그런 걸로 해서 우리가 그렇게 풀이가 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멸도, 번뇌가 다 완전히 다 멸해버렸단 말입니다. 불생불멸한 이른바 불생은 바로 이제 영생과 같은 뜻입니다. 낫지 않고 죽지 않으니까 이제 응당 영생이 되겠지요. 안락이라, 아무런 번뇌가 없으니 안락스러울 것이고, 또 같은 안락도 사무친 없는 안락이기 때문에 이제 바로 극락입니다. 어떤 구속이나 다 풀어버려서 자유자재한 조금도 얽매이 없기 때문에 해탈이 되는 셈입니다. 그러면은 이 열반은 그와 같은 것인데, 이것을 체계적으로 말씀한다고 생각할 때는 물론 그 공덕은 무량 공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처님 어느 경전마다 부처님 공덕은 불가설이라 어떻게 말씀을 다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항아사모레수라 그러한 그런 비유로 해서 부처님 공덕을 표현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한 무량 공덕을 네 가지 속성으로 굽는 것이 이것이 이제 열반사덕입니다. 맨 처음에 있는 상덕이라, 상덕이 그것은 항상 상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상황불변에서 조금도 우리의 얻는 건 지혜라든가 또는 자비라든가 그 무량 공덕이 변동이 없단 말입니다. 변동이 없어서 생명이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아무리 변동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한테 행복감을 주지 않아서는 또 별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행복도 무한의 행복이란 말입니다. 무한의 행복이 돼야 우리가 현상적인 그런 오욕 경계에서 맛보는 현찮은 행복에 우리 관념이나 우리 몸을 거기에 내던지지 않겠지요. 우리가 출가한 것도 그와 같이 세속적인 행복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무한의 행복이기 때문에 출가를 했던 것입니다. 낙덕이라 무의안락이라 이것은 조금 조작이 없는 상대적인 그런 행복이 아닌 그런 절대적인 행복이란 말입니다. 아덕이라 아덕 이것을 잘못 생각하면은 너무나 천박한 해석을 하는 분도 들어 있습니다. 아덕 이것은 무한의 가능성, 무한의 지혜, 무한의 가능성, 무한의 지혜자입니다. 즉 이른바 아덕은 대아, 우리 종생들이 속된 그런 그 작은 암을, 그런 조그마한 그런 소아 또는 망령된 망아 또는 소아 이제 소가 이런 것이 즉 말하자면 우리 중생들이 나라하는 고집은 아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은 이 아덕 이것은 그런 아가 아니라 이른바 우리 본래 면목을 우리가 훤히 밝힌 깨달아버리는 그 자리의 이것은 덕이란 말입니다. 이것도 그냥 나나너나 그런 상만 떠났을 뿐이다. 이렇게 이제 간단히 생각할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일체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있고 다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무한의 능력이 되겠지요.
이런 가운데에는 이것 보고 이제 대자재라 열반 아덕 팔덕 끓여서 8가지로 해서 이제 그 덕을 말한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그 무량 신통을 다 갖추어 있는 그런 자리를 8가지 갈래로 해서 이제 풀이한 것입니다만은 그런 거 보면은 그것은 그야말로 참 천안통, 천이통 하여튼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단 말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기 몸을 발구멍만한 그런데도 집어넣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는 삼천대천세계로 자기 몸을 다 키울 수도 있단 말입니다. 원래 작고 크고 그런 상대를 떠나버린 세계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런 능력이 있어야 씁니다. 그럼 잘못 생각한 사람들은 신통은 그것을 외도나 하는 것이지 신통 말하면 외도나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폄하를 합니다. 물론 루진통을 빼놓은 것은 그것은 외도도 합니다. 외도도. 그러나 외도가 한다 하더라도 외도도 철저한 계획 지켜야 이제 오통한단 말입니다. 그냥 그렁저렁 하면서 전환통하고 천연통하고 그런 신통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외도 공부의 그런 법칙을 보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하물며 그보다도 한 차원 더 넘어선 루진통까지 하려고 생각할 때는 그야말로 보다 더 이제 철저해야 쓰겠지요. 마땅히 그 아덕 이 자리가 우리가 이제 굉장히 역점을 두고 깊이 생각해야 했습니다. 나한테 갖추어 있는 자성공덕, 본래면目공덕 이것이 무한히 가능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사실 지금 우리가 이제 여러 사람들을 보통 세속적인 분들을 본다고 생각할 때는 그 아픈 분들이 상당히 물론 아프다는 것은 과거 숙세년도 있고 금생에 이제 섭생을 잘못해서 아픈 것도 있고 뭐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가운데도 자기 관념 때문에 자기 마음이 옹졸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마음이 옹졸하면 그만만치 우리 세포 활동도 거기에 또 그렇게 따르는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분 좋을 때 이제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잘 되고 기분 안 좋을 때 억지로 먹으면 그때는 소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이 우리 마음이 그 아덕적으로 우리 본래 면목적으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 생리도 거기에 따라서 좋은 영향을 받는단 말입니다. 내가 없고 네가 없고 내 것도 없고 말입니다. 천지 우주가 모두가 다 그야말로 참 만 공덕을 갖춘 진여 불성뿐이다. 이렇게 확신 한번 해버리면은 그걸로 해서 웬만한 속이 답답하고 이른바 우울증이란 말입니다. 또는 조울증이나 그런 것은 싹 가신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부처님 경전을 본다 하더라도 부처님 말씀이나 위대한 선지신의 말씀 한마디 딱 들으면 그냥 마음이 시원스럽게 툭 튄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부처님 그 말씀 자체 우리 자성공덕 자체가 그것이 조금도 막힘이 없단 말입니다. 그 자리에 무슨 생사가 있겠습니까? 무슨 병이 있겠습니까? 병도 이것도 따지고 보면은 일체가 유심조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금생이 되었든 과거가 되었든 마음 잘못 쓰기에 우리가 병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땅히 병을 빨리 우리가 나으려고 생각할 때는 마음 자세가 본래의 자리, 병도 없고 생사도 없고 난 미워할 것도 없고 좋아할 것도 없고 이런 자리에다가 마음을 둔다고 생각할 때는 웬만한 병은 그냥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을 가진다고 생각할 때는 이른바 귀신 같은 것은 절대로 못 지피는 것입니다. 정덕이라 이 맑은 덕이란 말. 일체 구염을 해탈하여 청정함이라. 구염은 바로 이것이 이제 번뇌가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제 우리가 그 일체 번뇌가 없는 자리란 말입니다. 이와 같이 상덕 영생분멸해서 모든 공덕이 조금도 변치 않고서 그대로 갖춰 있는 것이고 또는 낙덕이라 일체 행복을 최고의 그 지상의 위없는 행복을 다 완전히 갖추어 있고 말입니다. 또는 모두를 다 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그러한 신통 묘용을 다 우리가 갖추어 있단 말입니다. 또는 정덕이라 일체 번뇌를 다 떠나버려서 오염된 것은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이런 덕이 열반 사덕, 즉 우리 자성은 이것이 이제 무량공덕입니다. 이 자리를 확신을 하셔야 했습니다. 이 자리를 확신하고 닦아야 그래야 이제 용기도 나고 이 몸뚱아리 몇천 개 바친다 하더라도 아깝지 않다 하는 그런 이제 우리가 결단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오지열해라. 오지열에 이것도 내내야 이제 열반사덕을 다루는 각도로 이것은 풀연 거란 말이에요.
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성에 갖추어 있는 총덕은 이것은 이제 이른바 대일열에는 비로자나불이나 같은 뜻입니다. 비로자나불. 우리의 자성 광명이, 자성 자비치의 광명이 삼천대천세계를 비추되 조금 더 무장무예라. 삼천대천세계가 바로 이것이 우리 자성 하나의 광명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이것 보고는 법계체성기라. 바로 법계를 몸으로 온 죄란 말이에요. 법계를. 따라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구태여 현대적인 말로 하면은 부처님 우리 자성공덕이 바로 이제 생명인지라. 자성공덕이 생명이 아닐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생명인지라. 생명을 인격적으로 이제 펴놓는다고 생각할 때는 그야말로 총덕이 여기 있는 대일열이란 말이에요. 비로자나불. 따라서 내내야 우리가 이제 비로자나불이나 이제 아미타불한테 참배한다 하더라도 자기한테 하는 것입니다. 이에 가서 불공열이라. 우리가 대일열이가 그와 같이 끝도 갓도 없이 우주를 두루 비춘다고 이제 했지만은 그러면 그 가운데가 아무것도 없는 텅 비었을 것인가? 비지 않고 무량공덕이 저 아래 보십시오. 불공열의 밑에 가서 평등성지 그 아래 가서 이제 낙덕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열반사덕 낙덕이란 말입니다. 낙덕이 너무 지나치면은 열반사덕은 지나치지 않고서 조화를 취해 있는 그 낙덕입니다만은 선정을 닦을 때는 그냥 기쁨이 넘쳐서 그 기쁨 때문에 기쁨이 도리어 지나치면 그때는 마장이 된단 말입니다. 이것은 원래 성질이 풍성질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람 피우고 뭐도 한다는 것도 이제 기쁜 데다가 너무나 관심을 많이 두고 이제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불공열에는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불공성취열이라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미타열이라. 여기 있는 미타 이것은 우리가 아미타불은 미타열의 그 해석보다도 해석이 더 좁습니다. 우리가 아미타불하고 삼신열불로 생각할 때는 그때는 이 오덕을 다 갖춘 총덕을 다 의미합니다만은 그냥 여기에 있는 미타열에는 묘관찰기.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진여 불성공덕이 일미평등의 진여 불성공덕이 그 자체 공덕의 힘으로 해서 무량의 세계를 나툰단 말입니다. 은하계가 되고 태양계가 되고 또는 그야말로 하나의 별이 되고 또는 이 삼남만상 두두물물이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었지만은 그렇더라도 오히려 그것이 조금도 진여불성과 차별이 없단 말입니다. 우리 종생은 그렇게 하나의 현상적인 것이 되어버리면 거기 주차해가지고서 그것이 실체로 있다. 그렇게 실체성을 우리는 느낍니다만은 부처님이 그런 무상지에는 그렇게 안 된단 말입니다.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것은 모두가 다 진여불성이 그대로 거기에 이제 돼가지고서 조금도 변동이 없단 말입니다. 항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로가 어떻게 몇천 개 고보나 보태나 연애가 영원영화입니까? 또는 그림자를 몇천 개 중복을 시키고 고보나 보태나 나누나 결국은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와 똑같이 진여불성은 산이 되고 넷이 되고 내가 되고 너가 되고 뭐이 된다 하더라도 진여불성 자리는 조금도 그때는 변동이나 변질이 없단 말입니다. 우리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참 동체대입이라 강도를 보나 누구를 보나 그 죄를 미워하는 것이지 사람 자체를 우리가 미워할 수 없단 말입니다. 이것은 이른바 이제 상덕이라 상주부동한 그러한 덕이고 또 수화풍사대 그걸로 생각할 때는 그때는 이제 화란 말입니다. 이것은 화는 지혜를 상징합니다. 사에 가서 아총열에 이것은 이제 본래 의미 이제 촉자리입니다. 촉자리인데 이제 제가 이제 잘못 적었던가 봅니다. 아총열입니다. 아총열에는 그 공덕은 대원경지라 일체 존재의 모두를 다
체와 상과 또는 성품과 이제 현상과 말입니다. 모두를 다 원흉무이하니 조금도 차별이 없이 이제 비춰보는 죄란 말입니다. 따라서 묘관찰죄는 갖다가 이제 이것은 현상계가 돼도 조금도 변동이 없는 그런 죄를 비춰본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대원경기는 성상 체형을 다 한 번에 다 비춰본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나누어서 이거 따로 있고 저거 따로 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공덕을 우리 중생들이 아름먹게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한 것이 불가한 것이지, 원래는 이것이 모두가 다 이제 하나의 대일절의 공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대일절의 공덕은 이것은 총덕인 것이고, 나머지 불공열애 또는 미타열애 또는 아총열애 또는 보생열애 이건 갖다 소위 말하는 이것은 별덕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 보생열애라, 법의 보전 알생이지 아닙니까? 성소작지라, 이것은 우리 사바세계에서 무슨 문학이 나오고 예술이 나오고 그 과학이 나오고 말입니다. 이런 모든 그런 재주를 부리고 이제 우리가 문화현상, 문명현상보다 그런 것들이 정말하자면 이제 이와 같이 성소작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자기가 지금 아주 훌륭한 시를 썼다고 합시다. 내가 재주가 있고 내가 학문을 많이 내가 공부하고 또 갖다 나한테 예술성이 풍부하니까 이제 내가 이와 같이 썼다. 이것 보고 이제 불교의 그런 견해에서는 사부경이라, 선비사자, 제비부자 이제 사부경이라. 이런 한 가지 이제 망경을 본단 말입니다.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내 능력으로 훌륭한 집을 지었다. 내가 능력이 많아서 에디슨 같이 그런 무슨 발명을 많이 했다. 에디슨도 많이 갖다가 이제 자기가 이제 자올심을 품다거나 그래가지고서 자기 스스로 자랑한다고 생각할 때는 이른바 그것이 하나의 사부경이죠. 사부경이란 말입니다. 내가 대통령 되어서 내가 이제 치적을 많이 남겼다. 이것도 이제 사부경입니다. 내내야 잘되고 못되고 이런 것이 따지고 보면은 모두가 이제 부처님의 인연 따라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모두가. 나라는 것이 원래 없고 너라는 것이 없는 것인데 어떻게 내가 무슨 재주가 있어가지고 내가 특별히 무슨 만들고 하겠습니까? 우리 중생들은 그러한 본래 면목자리를 잘 못 보는 것이니까 자기가 무슨 책을 내고 글씨를 잘 쓰고 이제 꼭 지 손이 잘 되고 무슨 기능이 훌륭하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것 보고 이제 사부경이라. 저도 그 사부경을 그전에는 잘 해석을 못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나이가 많으니까 차근차근 이제 부처님 경전을 보고 보니까 이제 사부경이 참 굉장히 우리가 주의하시겠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이것은 정덕이라 조금도 오염된 것이 없단 말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지수화풍,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리적인 것이라고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는 없으나 하나의 성품적, 하나의 거기에 들어있는 능력적으로 또 능력은 다 능력이겠습니다만은 현상화될 수 있는 그런 요소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지요, 수요, 화요 또는 풍요, 공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대체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천지 우주가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이것이 이제 성대가 되겠습니까? 성급이란 말입니다. 성급인데 성급은 어디서 나올 것인가? 이것은 공급에서 나옵니다. 공급에서 말입니다. 공급은 아무것도 없는 것인가? 공급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볼 수 있는 현상적인, 즉 말하자면 물질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품은 부정보다 아니라 조금도 그때는 더지 않고 덜지 않고 꽉 차 있단 말입니다. 모양만 없는 것이지 성품은 차 있단 말입니다. 그 성품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여기는 지요, 수요, 화요, 풍요 하는 것입니다. 딱 그래서 지수화풍 4대도 능조 4대라, 능할 능자, 지을 조자 말입니다. 성품적인 4대 이것은 물질이 아닌 성품적인 4대 이것은 능조 4대 그러는 것이고, 물질화돼서 가사 이제 산소나 수소나 그와 같이 보다 물질화된 그런 4대는 이것 보고는 소조라, 바소자, 지을 조자, 소조 4대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능조 4대 이것은 조금도 공급이 돼서 우주가 텅텅 비어지고 또는 교급돼서 전부가 파괴된다 하더라도 조금도 그때는 부정부담이라 이제 감되지도 않고 더지도 않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깊이 느껴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사견을
샀던 견해를 갖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소조사대 이것은 파괴가 되고 또는 소멸되고 또는 바꾸어지고 또는 텅텅 비어버리고 한단 말입니다. 이와 같이 지수화풍, 공은 이것은 이제 지수화풍이 존재할 그런 이른바 공간성을 말하겠지요. 우리 공간성을 때는 우리가 보는 공간성은 이제 산소, 질소뭐다 그런 것이 산소나 그런 것이 이제 수소나 딱 차 있지만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진리 허공세계 이것은 그런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오지 총관도라 앞에 있는 그런 부처의 공덕, 우리 자성공덕, 자성공덕을 우리가 이제 열반사덕 5절에 여기 있는 나와 있는 책에같이 이 책에는 뭐 누가 개인이 만든 것이 아니라 부처님 당시부터 이제 좀 내려온 것인데 말입니다. 근래 와서 그냥 이런 훌륭한 가르침을 우리 인간 자성이 갖추 있는 가르침을 별로 역설을 별로 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깨달아 버리면 그때는 뭐 이것저것도 좀 알고 상도 좀 덜 내고 상도 안 내고 그런 정도로만 그렇게 압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와 같이 지수화풍 공 5대를 이제 하나의 정말 그냥 도식으로 만든 것이 이 5절의 오지 총관도입니다. 이것이 오지 총관도 말입니다. 그래서 밀교도 그 잡부밀교, 이상한 짓을 모두 하는 그런 잡부밀교가 말고 순수밀교는 이것은 그야말로 부처님 이것은 정당한 가르침입니다. 대일경 또는 금강정경을 의지해서 한 가르침입니다. 따라서 우리 중생들이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또는 중생들이 분별시비하는 마음으로 느낄 수도 없는 그런 자리를 말씀하신 것이 주로 이제 밀교란 말입니다. 따라서 밀교에서는 오지열애를 관찰하는 법이 있단 말입니다. 관찰하는 법은 여러 가지 이제 방식이 많이 있지만은 방식이 많이 있는데 우리 이렇게 우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한 번 1차 이 몸뚱아리가 되었으니까 우리 몸뚱아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공부하는 것이 이제 공부가 이제 시간이 나고 빠르겠지요.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척 들어 앉으면은 이 아랫돌이 배 밑으로는 지라고 합니다. 지로 보고 말입니다. 지라 보고. 그런 것이 의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 놓고 보면 그것이 아주 합리적이고 또 심심미미 오는 그런 의의가 있단 말입니다. 수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때는 우리 복부가 이제 둥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복부고, 화는 무엇인가 하면 그때는 우리 심장이란 말입니다. 심장. 그리고 풍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머리로 온, 우리 즉 말하자면 우리 모기상으로 이제 이 머릿돌이란 말입니다. 머리바닥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풍이고, 공은 무엇인가 하면 공은 결국 모두를 다 합한 진화, 순화, 화나, 풍이나 모두가 이제 공간성이 있어야 이제 그 존재성을 가질 수가 있겠지요. 따라서 이것은 합한 이 중심점에다가 이제 우리가 지수화풍 공을 놓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자기 몸을 중심에서 관찰하는 법도 밀교에서 있습니다. 그것 보고 이제 오륜 신관이라 몸신자에서 그렇게 이제 말씀은 그런 법문이 있습니다. 내 아래돌이 이것은 갖다 지기 때문에 이것은 그야말로 참 여기 있는 바와 같이 성소작지를 다 갖추어 있다. 또는 내 복부는 이것은 대원경기이기 때문에 아주 원만스러운 지혜를 다 갖추어 있다. 또는 내 심장은 이것은 묘한 자식이기 때문에 모든 관찰하는 지혜를 다 갖추어 있다. 또는 내 머리박을 중심으로 한 그것은 풍이기 때문에 이것은 평등성질을 다 갖추어 있다. 그리고 이제 공짜리, 우리 정상, 우리 이제 이 머리 위에 꼭대기로 올라간 정상 말입니다. 우리 사람들 정상에도 나오고 안 나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면은. 따라서 우리가 부처님 공부를 많이 하면은 이제 저절로 정상으로
이렇게 뼈조각이 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처님은 이제 무견정상상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하면은. 따라서 이 공은 이것은 우리 바로 이제 정상을 말한단 말입니다. 제일 꼭대기를 말한단 말입니다. 가운데 이제 중심인 동시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총덕을 다 말한다. 신은 성소작지 모든 그런 조작하는 기술이나 뭐다 그런 인간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 인간적인 능력도 무한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 말입니다. 인간의 능력이 거기에다 포함된다는 것이지 인간의 능력을 이것은 별입에서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부처가 갖추어 있는 그런 일체의 그런 능력을 지금 말한단 말입니다. 다만 그것이 이제 우리 인간의 능력도 거기에 이제 갖추어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대원경지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이것은 복부를 중심으로 이것은 수요 또는 화 이것은 우리 심장을 중심으로 이건 갖다가 이제 관찰하는 그런 지혜요. 또는 우리 이마의 꼭대기만 빼놓는 우리 얼굴 전체 머리 이것은 풍덕이고 이것은 이른바 평등성지요. 우리 정상 이것은 법계처성지 총조 이것이 갖다가 이제 공요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관찰하는 법도 있으나 좀 복잡하겠지요. 복잡하니까 이제 우리 참선한 분들은 이런 것도 있구나. 그래서 자기 몸뚱아리가 싫어질 때는 내 아랫돌이 이것은 갖다가 이제 정덕이고 또 내 심장은 그야말로 이것은 갖다가 이제 하나의 좀 상덕이고 이와 같이 생각하면은 그때 실증을 제거할 수가 있는 방편도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렇게 해서 별덕으로 이제 생각하는 그런 하나의 관조하는 법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서 자기 몸을 떠나서 자, 여기 있는 자 지덕이란 말입니다. 성소 작지를 생각하고 또는 수덕이라 또는 대원기를 생각하고 이렇게 뿔뿔이 이렇게 마음을 거기다 두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생각해 보셨지만 우리 그런 번뇌망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혼침이 많고 번뇌망상이 많은지라 부처님께서 하신 모든 법문들은 모두가 다 어떻게 해서 우리한테 번뇌망상을 없앨 것인가? 또는 혼침을 어떻게 해서 제거할 것인가? 그런 데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고정력으로 말씀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괜시리 갔다가 이제 분별망상하면 또 엉뚱한 데 우리 마음이 이제 가버리는 것이니까 기왕이면은 부처님 법문에서 이렇게 잡고 저렇게 이제 메워두고 하기 위해서 갖다 이런 법문이 모두 이제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나 나한테는 일체 공덕이 갖추어 있고 우주에도 마찬가지고 조그마한 띠끌 가운데도 모두 갖추어 있다. 이렇게만 느껴버리면 사실은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한 번에다 모아서 여기 있는 오지 총관도 보십시오. 이 네모진 것은 결국은 이것은 이제 기덕 안 되겠습니까? 이것은 지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둥글은 전체 오는 이것은 그야말로 이것은 이제 하나의 아덕이 되고 말입니다. 또는 거기는 또 삼각형이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삼각형이 많이 나올 수가 있게 안 되겠습니까? 이것은 이제 하나의 상덕이고 이제 묘관찰지이고 말입니다. 또는 오늘 반조각으로 딱 쪼개면 그때는 그것이 반응이 되겠지요. 이것이 이른바 풍덕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은 이것은 정상 이 한 점이니까 그때는 이제 가운데 점이 해당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지 총관도 따라서 우리는 이것도 이렇게 딱 그려놓고서 우리가 혼침이 하도 많이 나오고 혼침이 갔다가 이제 혼침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때그때 고생을 많이 하고 또는 분별 시비가 하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가서 한 2시간 동안 앉으면은 우리 공부원분들 자기 스스로 이제 반성해 보면 우선 저부터가 진작은 되겠습니까? 1시간이나 2시간 내내 망상 없이 꼭 나갈 수가 있습니까? 산매 들기 전에는 항시 무엇인가 떠오른단 말입니다. 따라서 그런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갖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딱 그려놓고서 앞에다 이제 붙여놓고서 말입니다. 저 네모는 그것은 부처님의 무량 공덕이 그야말로 참 이것은 정덕이구나. 또는 이 둥그런 이것은 그야말로 참 이거 아덕이구나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꾸만 생각함에 따라서 일체 만덕이 저기 같이 일체 만덕이 결국은 내수로 자선 공덕이구나.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현대가 하도 복잡하니까 아까도 저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머리가 좋고 그 공부를 많이 한 학자분들은 그냥 불교를 이렇게 쪼개고 저렇게 쪼개고 그냥 마음대로 합니다. 물론 그분들도 갖다가 이제
증거가 없이 하겠습니까 하면은, 그러나 범부지혜로 하기 때문에 이다음 엉뚱한 그런 분석들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그런 학문들은 별로 아는 우리 출가 사문들은 이것 보면 이것도 옳은 것도 같고 저것 보면 저것도 옳은 것도 이제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런 복잡한 것을 본다 하더라도 여기에 나온 것은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또는 금타화상께서 말씀하신 것을 인용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그것도 역시 불경에 있지 않은 것은 조금 인용을 제가 안 했습니다. 또는 금강 심로도 역시 모두가 다 불경에 다 인용되어 있습니다.